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동시에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실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을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래된 계획이고요, 철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니까 우리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게 제 성향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막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비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있겠습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탄이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릴 거고요, 우리의 귀를 막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게 할 거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소수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거보단 자꾸 우리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뭐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없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른들은 여행하고 놀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막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요, 그냥 알고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 삶을 굉장히 바쁘게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분산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냥 적당히 하게 할 겁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세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건요,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아서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월, 10월 우리가 2달 동안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열왕기상은요, 다윗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통치,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왕국들의 전반기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아주 걸출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세워서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도대체 누구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그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지금 노년의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왕께서 전에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압살롬 다음 태어난 아들이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외모가 아주 수려한 사람이었는데 아도니아도 외모가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요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야단친 적이 없는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생각한 거죠. 나 정도 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반역을 모의한 거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하고요 악한 세력들을 부추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이집트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소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겉으로 그런 모습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밧세바에게 다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계획을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통해서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나단과 솔로몬과 밧세바 자신들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정면 돌파를 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밧세바가 노년의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정말 그것이 왕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온 백성들은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왕의 뜻입니까? 밧세바가 그렇게 묻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단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숫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왕이 됐다고 지금 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은 지금 이 일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누군가는 결단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을지라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년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뒤늦게 깨닫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내가 실행하겠다 결단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죠. 입이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솔로몬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일을 내가 시행하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유익과 안락을 약속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단처럼, 솔로몬처럼, 다윗과 또 밧세바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요, 안개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늘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순종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그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방해를 깨뜨리고 그 방해를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영적으로 우돈하고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사탄과 마귀의 그 모든 방해를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